날마다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평안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말씀은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까?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선다. 두 번째로는 기도한다. 세 번째로는 거룩하게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장 9절부터 15절 말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고, 특히 지난 주일에는 2장 15절 말씀 가운데서 믿음과 거룩함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기에 네 가지 단어에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정숙함, 믿음, 사랑, 거룩함,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숙함이라는 것은 절제하고 자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단에 관한 가르침, 그리고 이단을 여기저기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여자들은 정숙해라, 조용히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숙한 이후에는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단에 관한 이단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우리가 믿음이 제대로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그래야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생활, 이것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점점 괜찮은 성도로 성장하고 자라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잘 가꾸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룩한 삶을 한 단어로 규정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한 단어로 규정해라, 그러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사실은 거룩함을 이루어가기가 훨씬 더 뛰어나게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미 가졌으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것처럼 밖에서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은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많은 환경들을 제공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함과 이 믿음,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변화되면 삶도 역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거룩함에 대해서 관계를 잘 정립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3장 말씀 돌아오게 될 텐데,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첫 번째로는 진리에 바로 선다, 두 번째 기도한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동력한다. 다시 한번요. 교회 일꾼으로 동력한다. 예, 그것입니다. 이게 3장 전체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력이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아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력하는 일꾼들을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뽑기 시작하는데, 자, 어떤 사람들인가? 자,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직분의 사람이 나오나요?
감독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랬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이 나옵니다. 감독이라는 직분이 나오고 집사라는 직분이 나오고 이런 분들은 다 일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을 세워서 함께 동력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집사는 알겠는데 감독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감독은 장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사도행전 2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신약성경 222쪽입니다. 신약성경 222쪽 자, 찾으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핍박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면 그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좀 만나서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20장 17절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바울이 밀레도에 있다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실 목회하고 있었던 디모데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그 에베소 교회인 것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한 것이죠. 여기에서는 지금 장로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자,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자,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는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님들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뭐로 삼았습니까? 감독자로 삼았다. 여기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독과 장로는 현재 동일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독과 장로를 혼용하여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로님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것일까요? 다스리는 것일까요? 자,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장로는요,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다스리는 것을 동시에 하는 장로입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는 총신대학교고 양지에 가면 총신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졸업을 해야 이제 목사 안수를 나중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합동에 속해져 있는 이 장로님은요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어떤 장로냐면 강도 장로가 있고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강도 그러면 장로님들이 가서 강도짓을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한문이 강론할 강자입니다. 그래서 도를 길도자거든요. 십자가의 도를 강론하는 분,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분, 곧 설교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강도 장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사람은 바로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리 장로가 있죠. 치리라는 것은 다스린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장로님들이 4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출하고 또 투표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장로님 4분을 치리 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요 강도 장로인 동시에 치리 장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할들을 다 하는 것이고요. 치리 장로님은 교회를 보살피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잘 돌아보는 그런 역할들을 각각 감당하고 교회 중요한 일들을 강도 장로, 치리 장로와 함께 모여서 결정하는 그런 일들을 각각 하는 거죠. 1517년에 종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 있은 이후에 이제 장로 교회가 드디어 발족이 되는데 직제를 정하면서 강도 장로와 치리 장로를 약간은 구별을 해 놓았습니다. 강도 장로, 치리 장로 이것은 다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치리 장로, 교회만 돌아보는 장로가 이렇게 구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치리 장로는 교회를 돌아보는 장로로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감독, 이 장로님은요 목회자에 가깝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에 더 가깝죠. 치리도 하고 있고 강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사에 더 가까운 장로이긴 합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이 말씀은 반드시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치리 장로도 동시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그다음에 합동 측에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 안에 정치란이 있거든요. 우린 정치하면 약간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사용하면 매우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회가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정치를 장로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헌법 안에 장로님의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해당한 자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면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충족시켜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치리 장로가 되려고 하면 역시 동일하게 이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그래야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조건이나 자질이나 이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보지는 못하고 개론적으로만 일꾼들과 함께 동력하라 그런 주제로만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님들 집사님을 선출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동력하는 겁니다. 함께 일하는 거죠. 말씀을 함께 사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이 일꾼들을 각각 세우는 겁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외부적으로 공격과 그리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사단의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강력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막 일어나는 현상들, 이것은 사실은 사단이 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러므로 사도들 몇 명이서 목사 몇 명이서 그 많은 성도들을 다 이끌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세우고 집사님도 세워서 함께 일하라, 동력하라 라는 의미로 이런 사람들을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외부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핍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 날들이 올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 있겠죠. 왜?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으니까 연대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교회는 꾸준하게 사단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벌써 사단의 역할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단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경 읽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을 이간질시키고 서로가 서로 간에 싸우고 다투고 비방하도록 그렇게 사단의 역할들을 할 거예요. 성도들은 목사를 믿지 못하고 목사는 여러분들을 미워하도록 그렇게 사단이 부추길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의 싸움들은 바로 이 사단의 활동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장단 맞추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서로 싸우는 소리, 그리고 서로 비방하는 소리, 그런 것들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잠시 일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동력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요소를 가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거기다 장단 맞추어서 자신의 감정대로 막 움직이면, 물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감정 상하는 일이 있고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는 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무 곳이나 가서 막 이야기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사단의 심부름꾼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동력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오늘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에 있어서나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나 좋은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일꾼,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그렇게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져야 할까? 방금 제가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함께 막아내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디모데전서의 당시의 배경으로 돌아가서 디모데가 개인적으로 목회 활동을 하면서의 배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디모데는 지금 에베소 교회에 파송이 돼서 교육하고 있지만 그 교육자의 역할은 한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이제 제가 오기 전에 한 몇 달 정도 공석이 있었지 않습니까? 노회에서 목사님이 파송이 돼서 임시당회장으로 오셨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오래 사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또 떠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렇게 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울과 함께 마지막으로 동력하고 봉사하고 함께 사역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더 이상 오래 목회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떠났고 디모데도 지금 에베소 교회를 잠시 후에는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 일꾼들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장로님을 세우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교회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지도자를 자꾸 길러내야 되고 세워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든 사람, 그리고 핍박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성도들과 함께 가지고 나가야 될 분, 그리고 성도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도 세우고 집사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 교회이기는 하지만 장로님들의 역할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을 때 돌아보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직분자들이, 일하는 분들이 교회에 오히려 걸림돌로 나타나서 목사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고, 목사가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다 목회에 정말로 협조적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와 함께 잘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 행복하게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앞으로 장로님이 되는 분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나아가고,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겠어요. 바울이 떠나가고 디모데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이 교회는 든든하게 교회가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의 목회가 이제 올해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차가 말씀드리기에는 외람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목회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목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 제가 은퇴할 때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제 언젠가는 헤어질 날들이 오겠죠. 모든 걸 놓고 저도 다 이제 후를 떠나가야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때 제가 목회의 마지막을 결산하면서 이 목회가 보람 있는 목회였는지 서글픈 목회였는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여러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저의 목회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느냐, 그것이 저의 목회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잘 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저의 목회를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목회의 열매가 될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졌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수천 명, 수만 명 그렇게 모인 것이 목회의 성공을 결정하는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목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록 적게 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고 있다, 그러면 저의 목회는 성공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교회 건물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만, 이게 언젠가는 뭐 낡고 다시 새로 짓고 뭐 그렇게 해야지만 그게 목회 성공이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내고 그렇게 해야지 목회를 잘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오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꾼이 된다면 그것을 저의 가장 큰 목회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어디서 영향을 받았냐? 저는 성경에서 분명히 발견을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가 다 목회 서신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회 초기에 지금 계속해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까지 그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그 목회의 비전과 생각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19쪽,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위해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한 10번 넘게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고요.
저는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어차피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수도 없이 반복해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 말씀을요 차근차근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목회의 결산을 할 때 남아 있는 것이 뭘까?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꿈을 이렇게 꾸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흠이 없었고 거룩하고 순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그러지고 거스리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도 흠없는 자녀로 너희들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너희들이 좀 빛으로 그렇게 좀 살아가라. 그리고 16절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너희들도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꿈인 동시에 저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제대로 잘 세워지고 이 아무리 거의 구석에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목표고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회의 사명으로 알고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마지막 목회를 결산할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이 되어 있을지 저는 가늠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자라날지 저는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러나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길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나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이나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가 그래서 행복해요. 참 기뻐요, 굉장히. 그래서 아내하고도 대화를 하면 얼마나 이게 깊은 얘기들이 서로 오고 가는지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럼 아내는 저에게 참 그걸 잘 당신은 참 그 길을 잘 찾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잘 인도해 주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서 참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참 용기가 되죠. 그러면 지금은 저도 이 앞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잘 성장해가지고 저와 함께 좋은 일꾼으로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제가 여러분들을 마음껏 그리스도 앞에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대답은 잘하셨는데 이제는 삶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대답과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고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저항할 때 그 진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은 네 번째로 교회 일꾼들을 세워서 동력하라 그랬습니다. 이 동력자들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는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방관자이십니까? 아니면 일꾼이십니까? 지금은 혹시 옆에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더 잘 성장하고 자라나서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동력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도 좋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꾼이 되어도 좋습니다. 신앙과 인격이 점점 성장하여서 거룩한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목회자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도 좋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